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아드반투스에서 기원을 했고요. 그 본래의 뜻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대림절이나 대강절로 부를 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림절로 부를 때에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찌됐든 이 절기에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주님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쪽은 우리들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라서 주로 복음서의 말씀들만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묵상을 해왔지만은 오늘부터는 본래 교회력 성서 정과에 정해진 4개의 성서 말씀들을 설교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 성서 정과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각각 2개의 성서 본문 말씀들을 함께 읽도록 제공되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구약 성서에서는 구약 성서의 다른 책들과 시편의 본문들이 주어지고 신약 성서에서는 서신서와 복음서가 주어집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오늘 이러한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들은 구약에서는 예언서인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22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는 서신서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주요 본문 말씀으로 정하여 설교를 진행하지만 함께 제공된 다른 성서 본문들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대략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주후 80년 전후의 시기는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나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을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열망이 성취되지 않은 종말로 인해서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부각된 것이었어요. 정말로 성도들은 66년부터 73년까지 7년여에 걸쳐 치러진 유대 로마 전쟁을 종말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종말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성도들은 종말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더 간절한 열망을 안고 살았죠.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세상의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 로마 군대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불에 타버렸지만은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취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전후 기독교 공동체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종말은 과연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열망이 차갑게 식으면서 실망이 되면 사람들은 을에 기대하던 것들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부인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에게 기대되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도로서 겪어야 하는 전방위적인 박해는 오히려 전보다 더욱 격렬해졌는데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었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니 그러한 박해를 견디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거나 공동체에 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런 시기를 살던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담긴 요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말이 언제 이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그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 로마와 우리 민족 사이의 전쟁이 곧 종말의 임박을 알리는 신호로 믿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종말이 언제 이를지 그분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이 언제 이를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종말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나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날이 언제 임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의 파괴가 종말의 임박을 알리는 신호로 착각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날에 대해서 점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거짓 예언이 가정과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세계의 흐름을 성서의 말씀과 문자 그대로 연결 지으면서 그것을 종말의 징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틀린 것이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만한 단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을 보면 온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던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그날 온 세상에 홍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느 때처럼 해왔던 일상의 일들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속담을 끌어오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은 사람에게 죽음이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지만 주님께서 이 속담을 여기에 인용하신 이유는 마치 종말도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린 마태 공동체에게 종말은 예기치 않게 올 것이며 그러므로 언제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서신서인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마태 공동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로마서 사이에 기록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훨씬 이전인 주후 5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따라서 바울 역시도 종말에 대한 열망을 간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는 로마 정부의 수탈과 유대교인들로부터의 박해와 견제를 받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교회 안에 더욱 큰 세력이 되어버린 이방 기독교인과 작은 세력이 된 유대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의 용납과 화해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사랑이자 예수께서 삶을 사셨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 로마의 성도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불화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대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고 구원이 실현될 때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속세를 벗어나서 어디 한적한 곳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바로 이 일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자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평안의 시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는 유다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전쟁을 벌이던 주전 8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주변 강국들은 전쟁을 일삼고 있었고 유다의 내부에서는 부정과 부패, 사치와 형락이 만연해 있었어요. 한때 하나님의 집으로 칭송되던 시온은 본래 그곳을 향해 기대되었던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고 그 대신에 유력자나 지배자, 엘리트 계층과 귀족들의 연회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상류 마담들은 사치스러운 외제품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런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는 지금의 부패한 유대가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붕괴될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게 될 만큼 인구가 희박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말 절실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주님의 날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대망했던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린 시온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삼던 모든 나라에는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깨우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종말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평화와 정의가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그날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불의,
부정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곧 평화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에 천착하거나 폭력과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여진 시편이에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의 시인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환희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평소에 그가 그리워하고 무척이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이 아니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그곳에서 겪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은 희망과 안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었고 평화의 도시라는 그 이름에 맞게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그의 기쁨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죠. 시편 122편에서 그는 환희에 젖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평화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하지만 주목받아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멀고 험한 길을 그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은 그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을 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평화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평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 이르게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불현듯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 내면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종말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겠죠. 구약의 이사야서는 그것을 가리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때로는 험난하게 보이고 불편할 뿐 아니라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종말을 기다리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몫을 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에 올랐던 시편의 시인 옆에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이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답게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빕니다. 홀로 가면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함께 가면 매번 웃으면서 기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서로 격려도 되고 웃기도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빕니다. 속임수와 악한 권력이 그리고 거침없는 자기 욕망에 대한 추구가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작은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홀로 이 길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함께 걷고 있음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의 일상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